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 협력 98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혼인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혼인의 결과인 가족관계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가정 자체가 파괴가 되죠. 그래서 가족관계를 보호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을 닮은 분미와 순결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성적 윤리 범위를 다소 넓혔다. 예언자들과 율법학자들 정당 권리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성적 윤리 범위를 다소 넓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혼인은 야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의 모습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혼인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 관계를 하느님과 교회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죠. 그 관계를 이제 혼인에 비유를 합니다. 자, 6계명에서 간통을 금지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성적인 어떤 평등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조금 특징이 있긴 있어요.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날의 사고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왜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하느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회규범이라는 틀 안에 억지로 하느님은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들의 사고가 점점 이제 넓혀지고 또 성숙되어지면 그때서 비로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기준을 잣대를 여기다 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이 시간, 세월로 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벌어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정말 원시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막 오늘날의 그 기준을 갖다 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눈높이를 거기에 우선 맞춰야 돼서 그걸 충분히 전일하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왜 이래 성경이 왜 이래 하는 왜 이래 이렇게 할 건데 인간의 발전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맞도록 이제 점진적으로 인간의 성숙도를 키워나갑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관례에서 보면 남성에게 이 사항의 적용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들이 살펴보면 남아선호사상이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에게는 특별하게 뭔가를 가정을 물려받고 이제 족보죠. 가족 관계를 쭉 유지시키는 그런 그래서 가문의 명맥을 이을 수 있는 것은 남자아이다. 여자는 이제 시집가면 그만이니까 남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서 다 말씀 일일이 안 들어도 알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공부도 잘 안 가르치고 여자가 공부해가 뭐겠느냐 이런 시절도 있고 세월이 변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성숙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권리들이 차츰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는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있고요. 여하튼 그런 시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한번 들여다보자. 그 어떤 특징이 있었던 것인가? 그 시대에는 먼저 보면 남성에게 간통은 단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례적인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될 경우 그때만 간통이라는 것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든지 또 싱글 여성 혹은 그 밖에 여종과의 관계는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그런 독신 여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그들과의 관계, 여종들 이런 관계는 계속해서 관계를 지속해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내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이제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여하튼 그랬었다 이거예요. 그랬었다. 이거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례적인 관계를 왜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시지 말고 이 법이 그러니까 아 이랬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나 이런 분들에게서는 관계를 계속 간다 하더라도 뭐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산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결혼한 여성에게 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법적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뭐 이례적이 됐든 이례적이 됐든 상관없이 한 번만이라도 걸리면 이게 간통이 되는 거예요. 참조는 레위기 18장 20절을 보시면 됩니다. 모세법에 따라 간통은 돌에 맞아 죽는 형을 받았습니다. 참 엄청나죠, 그죠? 이만큼 엄격한 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벌 자체도 엄격하지만 죄 자체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엄격했다. 이 형벌은 마을에서 집행이 되었다. 레위기 20장 10절. 때때로 이런 형벌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나라가 있죠. 우리가 뭐 그 나라를 계속 금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때 있어서는 사랑의 법보다는 규정과 규칙만 딱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그 틀만 못 넘어가게도록. 일단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요. 군대가 잘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두들기 패고 두들기 맞기 때문이에요. 가장 빠릅니다. 뭐 거기에서 군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할 때 좀 해주시겠습니까? 좀 부탁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몽둥이 들고 딱 서버리면 놀래가 뛰어갑니다. 굉장히 일사천리로. 제가 여담이지만 이제 그 신학생 때도 학생들 데리고 그때 당시에는 많이 가잖아요. 우리 여름방학 때 오면은 이제 학생들이 막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뭐 주일학교 해봤자 20명, 30명 돼도 와 이러는데 그때는 뭐 140명, 150명씩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그때 이제 항상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악역을 자체인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 말도 안 듣지 뭐 이러니까 그때는 좀 억울한 마음도 좀 더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서로 웃고 이러고 애들이 내만 보면 도망을 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고 없이 잘 맞춰야 되니까. 아무리 말을 시키도 안 듣고 막 이렇게 질서 정연하지 못한 모습에 내가 몽둥이를 딱 들고 나타나면 쭉 합니다. 1분, 2분 동안도 정리가 안 되는 게 단 몇 초 만에 정리가 돼요. 줄 서, 이러면 딱 서고, 앉아, 이러면 앉고. 참 희한하죠. 여하튼, 이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구약의 그 모세의 법입니다. 우리가 엄격하다, 아니다, 그런 지금 염두에 두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주 엄격하게 집행이 되게 되어 있고, 마을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는 그걸 충분히 떠올리죠.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자,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완전히 인간의 품위를 높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라는 말을 쓰기도 좀 그거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뻔하잖아요. 금방 여기 있는 사람 죽여야 된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딱 제압을 해버리죠.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나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인간 스스로를 깨닫지를 못한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그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벗어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놀라운 현상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 통일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고귀한 품위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다소 어려운 문제고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를 쭉 많이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어머니 때라든지 또 아버지 때 그 윗대로 올라갈수록 더 심해요.
특히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싶어서 막 울고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았느냐에 거쳐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기다가. 그래서 자식이 삐뚤어진 것들 내가 다 내 탓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고치면 돼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예수님은 회개라는 것을 지금 하라는 거죠, 지금. 하느님 없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 그걸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죠. 이거는 머리를 싸매고 앉아가지고 내 때문에 저 사람, 내 자식이 저렇게 된, 어떻게 하니?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어요,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악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의탁의 태도를 배우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와 있다는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내가 너무 멀리 나왔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를 못했으니 너무 멀리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 그러면 그 상황을 두고서 퍼지러 앉아서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 그거 내 탓인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적시로 빠르게 모든 희생을 다 하더라도 주님께 가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희생을 바친다고 퍼지러 앉아서 내 삶을 깔아먹지 말고, 당장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얼른 가야 되겠다, 주님께.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그죠? 아버지 집에 선한 거예요, 그죠? 선 자체예요,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거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일어나서 아버지께 들어가죠. 이래야 돼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인간의 자세입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는지 앞에 거하고 연결해 보면 아시겠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알아듣는다든지 하지 못해요. 우리가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은총을 청하는 것은 내 안에 그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뻗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금 이 세상 안에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치열한 문제들, 고통들, 전쟁들, 누군가 다 해결하겠다고 나서죠. 트럼프도 지가 먹고 신이 된 듯이 미국이 뭔 힘이 있다고. 그 미국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여기 속지 말아야 된다. 바벨탑. 예? 하나님 없이 힘으로, 무력으로, 인간의 단합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죽잖아요. 이 어리석은 인간의 역사 안에 계속 다른 데 쳇바퀴 없이 이렇게 2000년이 흘러오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파사성녀를 선택하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라는 게 천천만년 계속 우리 후대에 대한 걱정을 내가 해야 됩니까? 물론 해야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러나 그 후대라는 게 하느님 허락한 그때까지예요. 예수님 재림 오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 그 시간을 모르죠. 지금 현재를 잘 살아내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계속 개진시켜 나가야 돼요. 내 생각도 사고도 버려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하나님 은총의 삶으로 계속 살아내야 된다. 이 책 제목이 뭡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 협력이에요. 은총에 협력한다는 거거든. 하나님께 베푸신 자부에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신 것에 내가 그것에 협력을 해야 돼. 자비 기도를 바쳐라. 그러면 바쳐야죠. 협력을 해야죠. 인간의 협력을 기대하는 그 부분들이 빠져 있었죠.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 자리로 이렇게 쭉 빼보면은 구약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빠져 있었을까요? 구원의 협력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구원의 협력이라는 게.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데 너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 단서 자체가 구원 사업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는 하나님 자비란 말이에요. 그 범죄를 벗어나진 않아요. 그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오늘날 지금 신약에처럼 하나님 구원 사업에 협력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 안에서 같이 가는 게 하나님 백성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죠.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계명은 이렇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빛으로 나가도록 딱 틀을 만들어 준 거죠. 너무 허무하게 당시 창조물을 주고 가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인간의 협력은 구원에 대한 협력이에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느냐. 이제 인간의 모습이 하느님을 도와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쪽으로 돌아가 있다고. 엄청나게 인간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뭐 낡은 약속을 지키고 그런 게 아니고,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전례, 이 성찬성사 안에서 우리를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구원 사업에 우리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바치고 희생을 하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수님 순환에 결합시키면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옥에 못 가게 하고 영역에서 천국으로 불러들이고. 구약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 신약에서는 완전히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를 바뀌어버렸는가. 당신을 줄 만큼 바꾸고 엄청난 존재를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약시대 때 어떻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줄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그때는 계명으로만 잘 준수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선까지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직접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완전히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이런 행위들도, 부정한 행위들도 구약시대 때는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모세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죽였지만,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렇습니까? 아니다. 부정한 행위는 부부 간의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사의 지위로 올려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부부를 맺어줘 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딱 맹기를 해버리는 거 신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육계명이 바뀌어버립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깨면.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벌써. 하나님이 마련해준 그 사랑의 계명을 깨버린 거, 계약을. 그것은 마치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계약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 이 참 엄청난 일이죠.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성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끌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에 대해서 신자와 신자의 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앙에 와서는 성사의 품위를 올려놓은 거예요. 혼배 성사로 온 게 올려놔 버렸어요. 하나님 직접 그들을 맺어주고 그 부부의 삶에 직접 개입을 하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통이라는 게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처럼 남자와 여자의 부부, 아내와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개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리는지 아시겠죠? 자, 다시 더 살펴보면요. 구약의 성경의 법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간통만 되어 있는가? 육계명이 아니다. 간통만 금지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부정한 행위들, 즉 레위기 20장 11절에서 12절 건친상간이라든지 동성애, 매춘, 약혼하지 처녀를 유혹하는 짐승들과 부정행위, 호색, 육체 과도한 노출, 참조 레위기 18장 19절도 금지하였다. 이 육체의 과도한 노출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과도한 노출이라는 게 뭐를 얘기인지를 알 거예요. 왜냐면은 막 다 싸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몸 전체를 다 가리고 다니는 거. 왜냐면은 햇빛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먼지도 많고 모래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여름에 덥다고 요즘은 잘 그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소매 없는 막 민소매 티 같은 거 입고 다니다가 홀랑 타요. 햇빛이 요즘 햇빛이 옛날하고 또 다르다고. 근데 사막에 어떤 열기가 막 그렇고 또 바람도 먼지도 엄청 많은데 그렇게 홀랑 벗고 다니다가는 아주 그냥 통닭구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 칭칭 감죠. 감고 다니는데 여기에 과다 노출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밖에 나가지 않은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떤 여러 가지 다른. 하여간에 좀 성적으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과도 노출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 이외에도 드러나는 다른 어떤 것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을 하고 있다. 매춘이라는 것도 간통과 같은 곳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계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오늘날의 계명, 오늘날에는 확대를 해보면 또 어떤 부분이 됩니까? 좀 생각할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굉장히 어떤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저는 이제 촌에 사니까 뭐 밖에 나갈 기회가 거의 밤에 없어요. 밤에 와도 고속도로로 와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에 뭐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옛날 기억밖에는. 그냥 뭐 노래방에다가 뭐 많겠죠. 그죠? 다 술집에다가 이게 다 유혹하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신자들은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 아시죠? 그죠? 요즘 이번 기회에 6계명과 관련해서 좀 주의를 주고 싶은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보면 알고리즘이 자꾸 뜨면서 이상한 얄궂은 것들이 막 올라오면 이게 뭐지? 하고 잘못 눌렀다가는 눈 다 베려버리고 큰일 났다. 내 죄 지었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흥미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범주가 넓어져요,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될까? 적절한 선에서 자신을 잘 인내하고 닦아나갈 필요가 있어요. 필요치 않는 길. 옛날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아예 처음부터 가지 마라. 네? 처음부터. 그 부분들을 뒤로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고, 저도 경험했을 거고, 저도 경험했다는 것은 괜히,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담배 피는 거는 양아치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친구들하고는 상대도 안 했는데, 신학교 가서 이제 성인이다 이러니까 1학년 때 그거 옆에서 하나, 나는 그때도 아직 그 생각이 납니다. 괜히 그거 하나 달라 해갖고 물었다가 40년 동안 쌩 고생하고 겨우 꺼냈는데, 몸은 망가지고, 인생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6계명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은 자배성모순회에서 100년이 넘은 그 전에 자배성모순회가 세워져서 자배 사업이 이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조심하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준다면 오늘날에 우리 신자들도 그런 부분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번 더 6계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7째 계명. 물질에 대한 권리와 연결이 됩니다. 물질에 대한 권리라고 얘기를 하면 참 우리가 할 말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것들도 떠올리게 됩니다만은 모세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재산을 착복하는 것에는 도둑질, 그죠? 참조, 레위기 19장 11절, 강도, 탈출기 22장 1절에서 2절, 속임수나 착취, 이 사기죠, 그죠? 레위기 19장 11절, 종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구매한 물건의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 신명기 24장 14절 15절 참조하시고, 몸값을 받으려고 사람을 유괴하는 것, 이게 참 신명기 24장 7절 참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시대 때 7째 계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7째 계명뿐만 아니고 그 계명 전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놀랍게도 죄는요, 모양만 약간 바꿔라지 똑같아. 인간이 아무리 지능이 발달하고 IQ가 정말 높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으로 바뀌어간다 하더라도 십계명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지? 인류 역사 안에서 모양만 살짝 바꾸면서 그 죄 덩어리가 그대로 가는 것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십계명은 우리 교회뿐 아니고 우리 자신들, 교회 속해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보물인지 몰라요. 어느 세상에 어떤 누구가 이렇게까지 인류 역사를 꿰뚫어가면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쭉 나오잖아요. 건친상간, 동성애, 매춘, 이런 것들. 인간의 역사가 딱 붙어 있죠. 한 번씩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신비롭다라고 느끼는 측면들이 이런 면에서도 묵상한 것이 참 많은 게,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은 몇 천 년, 몇만 년이 지나도 이 인류 역사를 완전히 관통하면서 인간의 죄의 덩어리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서 반대적으로 보면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활동이라든지 이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변하는 게 없어. 그러나 변하는 게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커집니다. 여기서 변화된다는 것은 변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확대되고 자비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는 말씀처럼 오늘날 정말 죄악이 커질수록 하나님 자비는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류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큰일 나겠죠.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것에서 일곱째 계명은 우리에게 가장 잘못할 수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고 다수결로 그게 옳다고 떠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웃에게 해를 입혔던 모든 행위는 훔친 물건을 반환하고 아우를 배상을 해야 한다. 이때도 배상을 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고해성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은 고해를 지도로서 보석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만일 그 대상이 없어졌을 경우에, 아니면 거기서 경매할 경우에, 이거는 고해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못했음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로 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죄는 크고 작은 죄는 작고가 아니고 죄 전체적인 근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대해서 얘기는 분명히 하죠. 그래서 사죄와 소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죄의 형식으로 봐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을 갉아먹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똑같아. 왜? 그 죄 자체가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요? 간격이 벌어져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은총으로 채워넣습니다. 회개로서.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신부님 제가 참 배가 고파서 고구마 하나 그냥 돈을 지불하지 않고 먹은 지가 아주 어릴 때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 고구마라 갖고, 그 죄도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10년 전에 고구마를 담아있을 때 고구마 장사에 고구마를 가져왔다 칩시다. 그랬을 때 그 고구마 장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떤 일로 하자? 우리는 그 순간에 그 물건이 작든 크든 간에 남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통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 다른 이에게 자비로운 일, 금전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의무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하면서 함부로 관면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본당신부 할 때도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제 오랫동안 냉담을 하고 못 옵니다.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3년이나 못 왔습니까? 하니까 신부님 제가 교문을 못 내서 그렇습니다. 되게 내가 화를 냈어요. 교문금을 못 낸다고 성당을 안 나왔다. 그걸 지금 핑계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 어쨌든 왔으니까 다행이다. 자,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느냐? 이랬더니, 관면을 해주시면, 올해부터는 꼭 내고 충실히 성당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의무는 감면이 안 된다. 이 부분은.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이 없는데요. 한 달에 10원씩 계산해서 3년치 계산하고 가셔요. 그리고 올해부터 직책에서 다시 하십시오. 하고 돌려보내고 난 뒤에 신자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찾아와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당을 못 나가서도 안 되지만 얼렁뚱땅 넘어가서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계산을 끝내야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 그에 따라 벌이. 그래서 그것까지 없애주려면 이렇게 내가 해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알아듣고 아마 냉담자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여하튼 계명은 관면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지켜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나오듯이 훔쳐 먹으려면 반환하건 아니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멍할 때가 있긴 했어요. 예컨대 무슨 말이냐면 마트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 저도 있으니까 마트에서 이제 거스름돈을 받아가 왔단 말이에요. 나와갖고 이렇게 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돈이 더 왔어. 7,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500원이 더 왔어요. 갑니다. 가서 굳이 그걸 설명하면서 500원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요. 예. 이렇게 넣을 때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지만은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일만 했으면 그만이지. 저 사람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뭐 이런 것을 내가 바랬다면 이것도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때로는 영수증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영수증을 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오니까 두 개가 같이 와서 계산을 하나를 안 하고 하나를 했다. 이럴 때 즉시 가야 합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일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에 에피소드가 뭐냐면 하나가 더 온 거예요. 이거 정말 계산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차를 올려서 가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그 계산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손님 이거 1 플러스 1이에요. 당연히 하나 더 따라오는데 내만 흥분해가지고 오늘 착한 일 하나 해보자 하고 갔다가 혼자서 막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하튼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가 이것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또 남에게 어쨌든 해를 끼치지 않고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7계명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물질하고 떨어져요. 남을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물질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상되지 않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것이 설사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의 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 옛날 그런 경우는 많죠. 음식점 일을 하다가 뭐 좀 남은 거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본당에서 무슨 이제 행사를 하고 나서 보면 뭐 주섬주섬 봉사했던 사람이 다 들고 가고 없어. 그때는 좀 화가 나기는 하지만 그러려니 해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봉사하고 본당에서 봉사하고 남은 것들을 주섬주섬 지가 것인 것 같이 가져간다? 그거 자기들 거 아니에요. 허락을 받고 가봐야지. 그래서 이런 일들도 본명가 해주는 이유는 이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으니까 뭘 가져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양해를 구해야죠. 뭐 사은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본당에서 예를 들면 뭐 수건이라든지 뭐 본당에 날 때 제가 본당 신부할 때도 주고 나면은 남았네요. 이라고 2개씩 가져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편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또 까칠하게는 안 했습니다. 제가 이래 생겨도. 그러려니 필요해서 가지게 그리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행동이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지적을 해줘야 되겠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흙이 배를 채우려고 남은 것을 훔친 도둑도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붙잡히면 그런 7값주로 갚아야 하고 심하면 집에 있는 재산을 모조리 내놓아야 한다. 잠언 6장 30절. 그러니 집안에 있는 재산 몽땅 털기 전에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그리고 작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작은 일들로 인해서 잘못을 인해서 사랑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뭐 돈이 없어서 뭐 어떻게 안 해주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들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조심해야 되고 또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아버지 돈이 내 돈인데 뭐 하고 가서 지갑에 손을 댄다든지
그 도둑질이 아닌가? 도둑질입니다. 허락받지 않는 것은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 조심하도록 해야 되고 스스로 단속을 잘 하셔야 합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차비를 사신 분들 자비를 꼭 입을 수 있도록 함께 묵상 중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